예,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전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입니다. 그러기에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많은 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있지만 패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패배하는 전쟁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가 바라보는 전쟁하고 다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전쟁이 패배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을, 또한 동시에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에 패배하셨습니다. 분명히 지셨습니다. 그러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죽음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패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전쟁이라는 것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배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데 그 전쟁은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수천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근데 그 전쟁을 통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기대하던 삶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됐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됐고 또한 그들이 그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모든 걸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6.25 전쟁에서 살아남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전쟁에 실패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빼앗긴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패배하는 것 같지만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지휘관들에게 5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 집을 지은 자들이 있다면 전쟁하지 말고 전선에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은 집을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가 전쟁에서 죽으면 그 집은 다른 사람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네가 포도밭을 일궜는데 그 포도밭을 일궜고 전쟁에 참여하는데 네가 전쟁에서 전사하면 그 포도밭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약혼자가 있는데 너가 전쟁에서 전사하면 그 약혼자가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건 뭐냐면 마음이 약한 자가 있느냐 그 약한 자도 돌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의 약함으로 인해서 다른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 적이 많이 있습니다. 월등한 숫자로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이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는가 합니다. 지금 여기서 돌려보냄을 받는 사람들은 군사들입니다. 군인들입니다. 당연히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전쟁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전쟁을 가르쳐줍니다. 한 가지 전쟁은 뭐냐면 헤렘이라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진멸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진멸하라는 건 전쟁을 하라는 것인데, 그건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할 때 그 상대방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완전히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짐승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모든 군사들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헤렘이기 때문에 모든 군사라고 말씀합니다. 헤렘은 모든 군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왜 모든 군사가 헤렘에 참여하는가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지면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헤렘 전쟁은 재물의 전쟁이고 하나님 재물의 전쟁이고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 전쟁이 됩니다. 그러게 신명기 7장을 보면 헤렘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 7부족을 공격하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쟁에는 집 지은 자도 나가야 됩니다. 포도밭을 갖고 있는 자도 나가야 됩니다. 약혼한 자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도 군인이라면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이 헤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쟁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것을 보면, 중동 전쟁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신혼여행 간 군인이 전선으로 돌아갑니다. 유학생 전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큰 기업체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소총수, 말단 소총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비행기표가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합니다. 헤렘이라는 겁니다. 그 주변 국가들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헤렘 전쟁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헤렘 전쟁이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 전쟁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장시켜서 본다면 여러분 가정에도 헤렘이라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세대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60, 70, 80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있고, 그 세대를 제가 좀 전에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X세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젊은 밀레니얼들이 있고, 그보다 더 젊은 우리의 손자, 손녀뻘 되는 G세대가 있습니다. G세대는 영어 알파벳으로 Z입니다. 알파벳의 마지막 세대 Z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양한 세대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갈 미래가 있는데 어떠한 전쟁을 해야 되는가 합니다. 어떠한 전쟁을 해야 되는가 합니다. 저는 헤렘의 전쟁이 있는데 그 헤렘의 전쟁을 싸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X세대라, 그리고 그보다 나이가 많은 장년들이 이 헤렘의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70대, 80대, 90대 가까운 분들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후반 출생한 분들을 우리가 X세대라고 하는데 40대 후반, 50대, 60대 초반 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은 없습니다. 부모의 수고로 번영을 누린 세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히 X세대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세대가 됩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세대를 말하는데 나이 든 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X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팬데믹으로 다시 한번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올라가야 될 텐데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내려앉은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세대에게 세상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세상은 얘기하냐면 교회보다 너가 지을 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의 가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의 자식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너에게 포도밭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직장이 있지 않느냐, 사업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또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세상은 너에게 집에 약혼자가 있지 않느냐, 자식이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세대는 헤렘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헤렘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듯이 모든 군사가 참여하듯이 내가 지금 집을 짓고 포도밭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에어컨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에 참여할 세대가 가장 중요한 머릿돌교의 세대가 바로 X세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정이 중요합니다. 직장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고 내 마음의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항상 프라이어리티를 둘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둘 것은 뭐냐면 적어도 신앙생활한다면 X세대가 신앙생활한다면 40대 후반 50대 60대가 신앙생활한다면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헤렘의 전쟁은 재물을 다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헤렘의 전쟁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자식들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질병과 전염병에서 벗어나며 악질에 걸리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유일한 복은 뭐냐면 헤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당장은 망할 것 같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너가 만약에 헤렘의 전쟁을 한다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복 받는 자입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열게 하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헤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일반적 전쟁입니다. 이방인들과 그저 싸우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쳐준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집을 지으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약혼자가 있다면 나올 수가 있고 포도밭이 있다면 나올 수가 있고 용기가 없다면 싸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어떤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렇게 빠진 군사들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 전쟁에서 헤렘이 아닌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차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적군을 노예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차를 빼서 나의 마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농사를 못 졌습니다. 근데 그 말을 내가 빼앗아서 내 농사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 노예가 없었다면 그 적군을 나의 노예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 전쟁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 전쟁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전쟁이 패배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패배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고대 시대의 기록을 보면 전사하는 것이 포로가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게 그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포로가 될 때 자결을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마사다에 올라갔습니다. 마사다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자결했습니다. 왜 자결했겠는가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포로가 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은 누구의 집이 됩니까? 적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내 포도원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적의 것이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약혼자 적의 아내가 됩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에 우리 교회가 치룰 전쟁은 무엇인가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들과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피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는데 이 전쟁을 정신적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설교를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들과 딸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피 터지는 세상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헤렘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얼마든지 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자식들의 문제입니다. 손자 손녀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만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손들과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이 패배당할 때 우리의 것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민 와서 피 터지게 정말로 땀 흘리며 세우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우리가 이루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새 많은 교회가 세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데 60대 넘은 분, 70대, 80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자식들 결혼 다 시켰고 지금 나는 인생에 남은 것 교회 나와서 즐기고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가, 왜 우리가 이런 사역하고 왜 젊은이들한테 돈을 써야 되고 왜 젊은이들한테 사역을 하냐고 그렇게 질문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건 정말로 무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들과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싸우는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세대가 있는가 합니다. 미국에서 1981년에서 1996년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이라고 합니다. 밀레니얼이라고 합니다. 그 세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레니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뭐냐면 2001년에 9/11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9/11으로 인해서 미국은 아프간과 중동에서 20년 전쟁을 했습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춘기가 청장년기를 보낼 때에 전쟁의 그늘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우울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밀레니얼들은 부모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수입이 부모 세대보다 적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취업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들이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도 그 금융에 대해서 어떤 사회 제도에서 가장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세대가 밀레니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저축보다 소비를 더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을 사는 것보다 렌트를 더한다고 말합니다. 소비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보복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못한 그 보복 심리를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밀레니얼들은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상대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답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너도 답을 갖고 있고 나도 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개나 소나 돼지나 다 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밀레니얼들과 얘기해 보시면 답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민 와서 우리 세대, 우리보다 나이 많은 세대는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구해놓고 떠돌아다닙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갑니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답이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떻게 답을 줄 건가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자가 상대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답이 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밀레니얼도 분노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밀레니얼 세대들이 올 겁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한다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사용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납득합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건가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밀레니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세상에서 그들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우리의 것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 전쟁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 밀레니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 밀레니얼 다음 세대를 우리가 G세대라고 합니다. 영어 알파벳의 마지막 Z세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됩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중에 일찍 결혼한 사람들의 아이들이 됩니다. 이들은 1990년도 중반에서 2010년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G세대를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왜 G세대라고 하는가? 줌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아이폰 화면을 또한 그 컴퓨터 화면을 크게 작게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화 속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X세대나 나이든 세대나 밀레니얼들은 모든 스위치를 on and off를 합니다. TV를 킬 때 on을 하고 TV를 끌 때 on을 합니다. off를 합니다. 뭐든지 on and off 스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용하는 기기는 on and off 스위치가 있지만 항상 on이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1년 365일 아이폰 끄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랩탑 끄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아이패드 끄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항상 on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세대인가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부정적 세대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침체를 겪을 때 태어난 세대고 성장한 세대가 됩니다. 이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세계 최고 강국이다. 5명 중에 1명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4명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BTS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K-POP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미국이 더 이상 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상대적의 그 상대주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다른 인종과의 결혼에 10명 중에 6명이 찬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G세대의 최대의 관심은 기후변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기후변화를 느끼는가? 공포심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G세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자신들이 치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모든 스위치를 on하고 있다는 겁니다. on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정신과 우리의 정신이 다릅니다. 여기 G세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지만
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스위치를 오프할 줄 압니다. 그들은 항상 on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G세대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전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모든 걸 받아들여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 전화기를 통해서, 아이패드를 통해서 모든 걸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조차 받아들인 겁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힘들어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부모가 얘기하는 것, 교회에서 목사가 얘기하는 것, 그들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팬데믹 이후에 그 G세대 4명 중에 3명이 우울함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다룰 줄을 모릅니다.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신세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는 언앤오프를 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오프를 할지 모릅니다. 항상 언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세대는, G세대는 사춘기만 돼도 부모에게 마음을 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항상 걔네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오프하라는 겁니다. 아이폰 오프하라는 겁니다. 아이패드 오프하라는 겁니다. 인터넷 오프하라는 거, 그만하라는 겁니다. 근데 얘들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 오프를 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마음도 오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힘든 겁니다. 우리 부모들, 요새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오프하라면 오프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프하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마음마저 오프하는 겁니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모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G세대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한 번 마음을 언하면 계속 언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언하면 끝없이 언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 다른 세대들이 마음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책에도 없고 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대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G세대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책을 왜 읽어야 되는가?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오프하는 겁니다. 그 책을 읽는 순간 부모도 아이폰을 오프하는 겁니다. 아이패드, 컴퓨터 오프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무엇을 오프하는지, 무엇을 스위치를 꺼버리는지 보여줄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저걸 오프해도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새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보는 것은 죄송하지만 활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활자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각인이 안 됩니다. 마음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G세대의 또 한 가지 장점 뭐냐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해주면 금세 따라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것도 있지만 세상 공부의 의미도 있지만 이런 것을 부모가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얘기할 겁니다. 이것저것 오프해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게 오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모가 오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식들과 언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심각한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겁니다.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양한 세대가 교회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구성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X세대 이상과 밀레니얼과 Z세대가 함께 만나는 곳이 됩니다. 여기서 전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이 든 세대는 헤렘의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헤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들은 그 세대의 전쟁에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킬 것을 지켜주고 그들을 지킬 때 우리의 것을 지키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